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미 2주간에 걸쳐 제가 2가지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 설교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 전도 선교 사역이죠. 그리고 질병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사역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사역인 돕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 자,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따라서 우리 미혼인 분들은 꼭 결혼들 하셔서 배우자들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하여간 배우자 만날 수 있는 기회만 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셨더라도 만나셔서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뜻이죠.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세 번째 사역이 바로 돕는 사역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즐겨 행하신 세 번째 사역입니다.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들도 많고 좋은 약들도 많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고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질고 속에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우들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치유 역사가 나타나느냐고 이렇게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주저한다고 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엄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 지르고 있는 분들, 또 문제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목사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목회 못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교회는 돕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도와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물질로 도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2년간 물질로 돕는 선교와 구제 사역을 나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때문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의 최고 지난 22년 동안 주님께 받은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정말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저희는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형제 교회들과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힘써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자,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특히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힘껏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모교의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지역 특성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마케도니아 교회 역시 온갖 어려운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기뻐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에 넘치도록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헌금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은 정비례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헌금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얼마 전 한 젊은 집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 사업장이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에 비해서 감사한금 많이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마자 감사한금부터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저희가 지출해야 할 돈이 너무 많기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지 못하면 어느새 돈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는 못 드릴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좌이체로 헌금합니다. 저희 대출 금액이 많아서 이자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이자 연체하지 않고 잘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하셨을까 궁금해서 한번 계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000만 원을 감사금으로 이분이 드렸습니다. 이 돈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대출받은 금액 가운데서 대출받게 되면 좀 필요한 금액보다 넉넉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출받은 금액 가운데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젊은 여집사님이신데 이렇게 감사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또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금액 가운데서 또 감사금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부채가 많이 있어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 다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온 힘 다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런 헌신은 바울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 또한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아낌없는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 교회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형제 교회들을 돕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된 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유 있는 형제가 어려운 다른 형제를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전국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전국 미자립교회 목회자, 중고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들, 그리고 해외 부모님들은 출국하고 국내에 남겨진 선교사님, 중고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들 대상으로 한 제1회 엎드림 성령 축제 사역을 저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행사를 계획한 데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돕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비전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감동에 순종해서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많은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재정보다도 자녀들의 불신앙적 행동입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님의 목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의 목회 사역을 해방하고 속썩이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자기 부모님께 대한 반감으로 비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부모님 목회에 해방꾼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있는 자녀들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만저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남의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라는 이런 교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눈물의 기도 속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일수록 더욱 이런 경향이 강하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맹인 목사님이신 안유한 목사님의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사춘기 때 이 안유한 목사님이 얼마나 아버지 목사님 속을 썩혔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엎드림 성령 축제는 구경꾼, 해방꾼, 목사님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 자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적으로 돕는 역할을 저희 교회가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엎드림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갖고 주변 호텔에 아이들 숙소를 잡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는 50명만 이렇게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부흥에 오신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비전을 들으시고 학생들 호텔에서 머물게 하면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200억을 들여가지고 2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 그리고 집회할 수 있는 예배실과 첨단 방송시설, 음향시설까지 다 구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목포 사랑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주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엎드림 성령 축제를 위해서 목포 사랑교회를 통해 이렇게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엎드림 성령 축제는 내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어지고 목포 사랑교회는 이미 다 모든 약속을 다 마친 상태고 또 이렇게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목포 사랑교회에서도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또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목포 사랑교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목포 사랑교회를 이용해야 또 목포 사랑교회 교인들도 많은 헌금을 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편하고 오히려 우리가 장소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 사랑교회에서 와서 해달라고 거꾸로 제가 요청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 아주 이렇게 쉽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 식당도 매우 넓고 쾌적하고 주차장도 아주 넓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 봉사팀들이 가서 봉사하시기 매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스텝진들이 한 100여 명이 갈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봉사자들 해서 한 100여 명이 가게 될 것이고 50명을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장소가 상황이 좋아져서 100명을 저희들이 초청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리면 성령 축제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 자녀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부모님 목회 해방꾼 구경꾼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목사님들이 신바람이 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 교인들도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헌신할 겁니다. 금년 2월에 거제 통영에서 우리 청소년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준 교회, 거기는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 자녀와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때 우리 청소년들 집회에서 애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런 경험 애들이 처음 해본다고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도 그런 건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지 저도 그런 거 못하니까 목사님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애들 보내서 은혜 받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그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더 큰 문제가 목사님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목회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함으로 인해서 곁길로 감으로 인해서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겁니다. 이처럼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은혜 받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목사님들 돕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교회 사이즈가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이건 큰 교회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에 특화된 전문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동안 많은 사춘기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양종성 장로님 아들 승현이가 얘가 아빠, 내 꿈은, 내 소망은 게임 실컷 하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얘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다면 아빠, 기도하는 것이 게임보다 더 재밌어. 그리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만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아빠인 양종성 장로님과 엄마인 우리 찬양대 지휘자 우리 정선 집사님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부모를 끌고 나옵니다. 우리 양종성 장로님이 약으로 쓰기 위해서 집에 술병들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두었는데 승현이가 쫙 돌아보더니 아빠 이거 전부 술이지. 아니야, 약으로 쓰려고. 술 들어있지? 조금 들어있어. 아빠 전부 갖다 버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몽땅 갖다 다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양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그런 것도 버려야 하는 겁니까? 요즘 우리 중고생들과 대학생들이 주일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밤 예배를 듣는 교회도 많지가 않지만 주일밤 예배에 중고생들과 대학생들이 더구나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참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드실 겁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금요일 밤에도 여기는 대입 수능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올라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흔한 모습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 어느 교회에서도 쉽사리 없진 않겠죠.
보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중고생들과 대학생들, 청소년들과 청년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주일밤 보배로운 찬양대가 10월 8일 주일부터 이렇게 계속 서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지십니까? 주일밤에 한번 올라와서 보십시오. 이 주일 낮에도 중고생들, 대학생을 앞에 두고 있는 아이들이 올라와서 주일 예배 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서 찬양대까지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고교생 대학생들로 구성된 에클레시아 선교팀 17명이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가 합니다. 그곳에 가서 성령 집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령 집회 포스터를 다 붙여놓은 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왔어요. 자, 이 집회에 참가하는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또 열심히 가서 발표할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또 열심히 찬양 연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우리 선교팀원들이 자진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교대하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 지난 세월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 사역에 힘써왔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의 이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는 부유한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쩔쩔매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으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방황하며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목사님들과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 돕는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이 사역에 저희 교회가 또 여기에 힘을 쏟아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돕는 사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포 산악의 목사님을 또 이렇게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일들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자 이렇게 미리 예비해서 그 교회에서는 아마 돈은 그 교회에서 다 그 교회 성도들이 내면서 전부 다 준비했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다 한다고 우리가 가서 이걸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장소를 쭉 마련해 놓고 자유롭게 외부 교회 허락해 주는 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포 산안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더구나 금년 6월에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확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2살 청년이 되는 우리 교회는 청년다운 순수함과 열정을 품고 교회 본연의 사명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돕는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의인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사역, 회방꾼 후경꾼들이 일꾼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사역,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힘써 담당해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돕는 사역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